인간은 세상을 살아오면서 받은 상처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 세상을 살아오면서 받은 상처를 치유받고 온전히 한날 성전되어 살기를 원하십니다. 상처의 치유도 중요하지만 쉽게 상처받지 않는 내성도 길러야 됩니다. 강건함, 담대함, 기쁨, 감사, 온유함, 하나님으로 채워넣음으로 내성이 치워집니다. 마음을 이런 것으로 채워넣으면 늘 상처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나도 자유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게 됩니다. 치유받은 마음을 늘 이런 것으로 가득 채워넣으세요. 우리가 마음을 이런 것으로 채워넣지 않으면 악한 것들이 미움, 시기, 질투, 욕심, 정욕, 불안, 염려, 두려움 같은 온갖 더러운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쓴뿌리가 나고 온 열매가 올라옴으로 삶이 고통스럽게 됩니다. 이런 것을 쏟아내고 성령님이 주시는 것을 내 속에 채워넣으면 온갖 좋은 것이 속에서 올라오게 됩니다. 기쁜 일이 없어도 기쁨이 솟아올라옵니다. 어려움이 찾아와도 평안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속에서 솟아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내적 치유입니다. 메시아의 하는 일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겁니다. 현 시대는 마음이 상한 자로 가득하고 내 마음도 상처로 가득합니다. 세상이 썩은 것은 마음이 썩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심령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것도 역시 똑같은 사역, 그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치유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하며 그래야 고통에서 벗어나면 기쁨을 누리며 근심에서 벗어나면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되기 때문입니다. 상한 마음은 다른 사람을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면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구원을 받고 나면 우리가 무엇인가 하려고 노력할 가장 급한 것은 우리 자신의 상한 마음을 고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내게 이해가 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동행하고 기뻐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기보다 먼저 마음을 먼저 고쳐야 됩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소원하기를 바랍니다. 상한 마음을 고치게 되면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모심으로 그분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이든지 하시기 때문에 일이 쉽고 잘 풀리는 겁니다. 일을 하기보다 마음을 고치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이 일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성령을 붙잡고 늘어지세요. 성령님을 붙잡으세요. 성령의 오지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고치셔야 우리가 동행하고 함께 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상하면 자신과 사랑과 하나님을 오해함으로 제대로 아무런 일도 못하게 됩니다. 오해하는 마음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못합니다. 편풀을 쓰게 됩니다. 내가 잘되기 위해서 거룩함과 순결함을 버립시다. 내가 잘되기 위해서 남이 어떻게 되든 관심이 없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쓸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상하는 것은 감정이 상하는 것입니다. 감정의 상처를 받으면 이성을 잃게 됩니다. 감정이 좁아지면 정신을 자주 잃습니다. 감정에 이제 나를 조절을 받지 않게 되는 거죠. 내가 감정에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성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상처를 입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분노의 감정을 제어서 적이 있고 상처를 입고 남에게도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상처를 치부받고 나는 사람에게도 물론 성령님이 내줘야지만 성령을 체험하긴 하지만 성령의 상처가 마음속에 갇히게 됩니다. 성령 활발한 활동을 하실 수가 없게 됩니다. 성취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해지므로 우리 속에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야. 상처는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마음의 문을 막아 닫아버리게 됩니다. 상처가 있는 한 마귀는 더 강하고 역사하고 성령은 점점 더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성령이 더 강해야 되냐? 마귀를 이기게 되기 때문에 더 강해야 돼요. 근데 마귀가 강해져 버리면 이제 성령은 더 약해져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여가지고 풀어내야 된다는 얘기야. 그것을 나의 현재 삶에서 끊어내야 됩니다. 자신에게 흘러들어가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흘러가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일이 끊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치유를 줘야 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의 마음을 고치시고 제자를 만들어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를 통해 인생을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고쳐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마음을 통해 주어집니다. 마음에 주어집니다. 마음을 통과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전파됩니다. 마음이 다치고 굳어지면 하나님의 은총이 막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에게는 은사 주시면 병을 고칠 수 있으나 성령 무엇보다도 먼저 심령을 고치시기 원합니다. 이걸 하려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걸 위해 늘 성령님께 물론갈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고통 문제를 밖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 도우심으로 해결하려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 역사로 내면을 취해야 돼요. 이건 세상 약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의술로도. 상처의 치유도 중요하지만 쉽게 상처받지 않은 내성도 길러야 된다. 강건함, 담대함, 기쁨, 감사함, 온유함. 하나님으로 태어남으로 내성을 키워야 됩니다. 마음을 이런 걸 채워놓으면 늘 상처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나도 자유하게 하고 다른 사람도 상처를 주지 않게 됩니다. 치유받은 마음을 늘 이런 것으로 가득 채워넣으세요. 우리가 마음을 이런 것으로 채워놓지 않으면 악한 것들이 미움, 시기, 질투, 욕심, 성욕, 불안, 염려, 두려움 같은 온갖 더러운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버립니다. 그리고 그게 쓴뿌리가 나고 이 쓴 냄새가 올라오므로 삶의 고통스럽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쏟아내고 성령이 주시는 것으로 내 속을 채워내면 온갖 좋은 것이 속에서 올라오게 됩니다. 기쁜 일이 없어도 기쁨이 쏟아올립니다. 어려움이 찾아와도 평안과 은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속에서 올라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내적 체험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은 다 하나만을 취하기 위해서 내 속에 오신 심령 의사십니다. 이분이 도움을 받으세요. 내 속에서 용서의 마음이 일어나게 도와주세요. 치유해주세요. 이렇게 자꾸자꾸 요청하시고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도움을 요청한 만큼 마음을 연 만큼 우리가 그분에게 다가선 만큼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나의 온몸을 치유하십니다. 모체에서 상처, 유아기의 상처, 성장기의 상처, 장년기의 상처를 치유해주세요. 나의 어그러진 성품을 오늘 기억나게 하시고 치유해 주세요 하고 자꾸 성님의 자신을 열어드리세요. 성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그만 것이라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되어 보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어야 돼요. 꼬치꼬치 다 풀어놓고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상처 치유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무리 성령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지만 우리가 풀어놓고 마음을 열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면 치유하지 못합니다. 풀어놓고 치유받으면서 성령과 친해집니다. 그러면 차츰 성령과 연합이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연합은 이론이 아니라 치유를 통한 실제 사건입니다. 전형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처가 많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상처 치유를 통해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연합하게 됩니다. 치료예요. 하나님에게 나아가기만 하면 상처가 많다는 것은 축복의 조건이 됩니다. 상처를 품고 마귀 귀신에게 가면 저주 아픔이지만 하나님께 나가면 엄청난 축복이요 기쁨입니다. 그런 것들 성령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목마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치유를 부탁하십시오. 상한 마음을 시기를 받으세요. 성령으로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역사를 체험하세요. 저도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마음을 치료받은 것은 새 생명 얻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그만큼 새로워지고 그만큼 변화되는 것이라 일례야 성령님께 깊이 묻혀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와 함께 계신 성령님, 내가 성령님의 관계입니다. 썩은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오신 성령님 맡깁니다. 성령이 오신 것은 나에게 위대한 축복입니다. 나의 모든 과거는 비록 아프더라도 이제 성령님이 치유하심으로 이 모든 것이 위대한 자신이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상처가 많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만큼 깊이 성령의 손길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내 악한 나를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신이 나에게 오셨으며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하늘나라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움직임을 느끼세요. 내 속에서 또 다른 인격체가 움직임을 느끼세요. 내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분을 느끼세요. 성령의 역사를 전인격으로 느끼려고 하세요. 그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이 전인격을 지배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령의 도움으로 과거를 치워야 됩니다. 내 속에 깊숙한 곳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밑에 쌓이는 과거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엎드린 물은 다시 담을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날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인간의 가장 깊은 부분은 영에 쌓이는 과거의 상처를 취하는 것이 바로 내적 죄입니다. 물이 급해도 가지의 영양제를 놓아서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영양으로 좋은 열매가 미치는 것입니다. 그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영양을 맺힌 열매가 좋은 열매입니다. 자연스럽게 단기적으로 나오는 열매를 맺게 해야 하는 것처럼 인간의 치유, 내적 치유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깊은 영성생활을 하려는 성도는 반드시 내적 치유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목회자들 또 성도님들은 다 성령의 지배 가운데 내면세계를 알고 내적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과거는 지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아직 바로 앞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를 건드릴 수 없지만 우리 가장 깊숙한 곳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과거를 건드리고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 깊은 곳에 성령님은 과거를 이끌어 치유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 과거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과거를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을 고칠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내 안에 깊숙이 치유하실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드려야 됩니다. 레트로션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우리는 치유 과정에 내가 마음을 열고 내 자신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과거를 치유해야 건강한 미래가 건설이 됩니다. 과거를 치유해야 건강한 미래를 건설할 수 있으나 성을 거듭난 우리는 시간을 초월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존재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뿌리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쓰라린 기억을 포함한 정서적, 심리적 상처들은 우리 자신이 저지른 죄 또는 다른 사람들이 저지른 죄로 인한 피해 때문에 마음에 생기게 되며 시간이 흐르면서 기억에는 사라지지만 무엇에 잠재의식에 담게 됩니다. 세상의 삶 때는 과거는 흘러간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앞으로 가자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해도 잠재의식 속에 있는 상처가 건강한 미래로 가는 길을 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잠재의식은 엄청난 맹목적인 능력입니다. 인간의 가장 진지한 놀라운 능력이 여기에 감춰져 있습니다. 육체도 상처나 아픔을 기억합니다. 감정도 기억이 있습니다. 감정의 기억은 나무의 날씨처럼 이성의 기억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더 깊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의 사건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때의 감정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의 기억력은 이런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그 안에 감정을 무의식 현지가 드러나가지고 고쳐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만이 내 안에 마음 상처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받고 조금만 치유받으라고 노력하세요. 자, 인생 살면서 받은 상처를 기억해내야 됩니다. 누가 기억해야 되냐? 성령께서 알게 하세요. 인생은 아이나 어리나 모두 험악한 세월입니다. 야곱이 바로왕을 만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길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낸다 하고 야곱의 생애를 한번 살펴봅시다.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고 이슬 피하여 21년간 모성살이 합니다. 21년간 모성살이 하면서 이 사람 중에 여러 번 사기를 당합니다. 압송날은 선사가 시험하다가 허벅지가 아니라 어긋나는 고통을 당합니다. 사랑은 아닌 나일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다가 나일이 난산하다가 죽는 마음의 고통을 겪습니다. 눈에도 아프지 않는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인생의 행로는 이렇게 험악한 일을 당하면서 스치라오는 겁니다. 그게 상처 무엇이 다 들어있어. 이걸 정확히 아시는 분은 성령님 때 마음을 열어서 고쳐야 됩니다. 그래야지 앞으로 인생이 평안해집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의 행렬을 보세요.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죽었습니다. 형들의 몸을 고정에 빠져서 죽음의 위험을 당합니다. 사람이 무엇보다 죽음의 위험을 당하면 얼마나 상처가 크겠습니까? 애국에 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합니다. 요셉에게 하나님 함께 한다 하니 요셉이 함께 한 보디발의 집 하나님의 복을 내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긴 했지만 요셉도 이렇게 인생을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모세의 경험을 봅시다. 체중에서 생사를 건너다니는 불안과 두려움의 고통을 겪습니다. 나이 40이 되어 동족을 구할 생각이나 갔다가 그만 분노가 올려 살인을 합니다. 이로 인하여 모세가 바로를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미디안 제사장 사유가 되어 40년간 처가살이를 합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어 흐렸다는 가시 떨구니 하면서 하나님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소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를 두고 바로왕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또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과 재앙으로 바로왕을 항복시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광야로 하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모세가 신광에 불입해서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분을 바라면서 반석을 쳐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많은 고생을 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광야로 나왔지만 한 번 실수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윗의 생활을 봅시다. 다윗이 15살에 하나님에게 특감받고 사무엘부터 하나님의 기름부을 받았습니다. 왕으로 기름부을 받은 거예요. 다윗은 그 후에 14년간 사울의 시기를 받아 사울에게 쫓기는 생활을 합니다. 사울이 죽고 나이 30에 유다나라 왕이 되고 수많은 전투를 하여 이스라엘 통일한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내를 범하는 죄악으로 자녀들 간에 간음 사건이 발생이 됩니다. 결정적으로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도망을 갑니다. 아들 압살롬이 먼저 죽는 슬픔을 당하며 이렇게 인생의 행위는 여러 가지 환란과 고통이 따르는 험악한 세월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리 인생 행위에서 시시때때로 받은 상처를 성령으로 취하여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 지금
웃음은 사고의 사건 지감죄로의 과언이 아닙니다. 부모에게 상처를 받으면서 자랍니다. 부모에게 무시당하며 자라는 자녀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길을 피지 못하고 늘 눌리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부모에게 심한 체벌과 폭행을 당하며 자랍니다. 이런 사람에게 분노와 혈기로 고생을 합니다. 자라서 부모에게 보복을 하기도 합니다. 이래 가지고 늙은 부모를 보복을 한다는 얘기예요. 부모로서 벌어지기도 합니다. 평생 분노와 울분이 웅얼이 품고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저희가 치유사역을 하다가 보면 병들었는데 못 본 척하고 부모도 버려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 사람 치유를 해봤어요, 제가요. 상처로 고통의 세월을 살아가다가 치유받고 갔습니다. 부모에게 차별 대우를 받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눈치를 잘 살핍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잘 받습니다. 또 남에게 상처를 잘 줍니다. 남에게 지지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부모에게 받은 모든 상처가 잘못된다는 걸 아닙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타인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나이가 많아지면 성인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뼈골 상처에 쌓여가지고 문제가 일어나요. 뭐 요즘 이 얘기는 직장 생활하는데 26살 먹은 사람이 묵지스가 생가지고 팔이 찌릿해가지고 아파가지고 일을 제대로 못한다. 40대 된 사람이 허리를 숙이고 머리를 못 감도 허리가 아파가지고 왜 전부 상처에서 독소가 쌓여서 그래요. 그건 빨리 고쳐야 되지. 근데 그 병원에서 못 고칩니다. 하나님의 역사, 성령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 믿고 성령 역사를 이렇게 해가지고 무엇이 잠재기 전 독소, 예, 염증을 성형외과로 제거해야 되고, 또 거기다 귀신도 붙어 있을 수 있어요. 그 축사해가지고 고쳐야 돼. 그래야지 나이 들어서 고생 안 하죠. 그래서 척수에 문제가 생기면 협착증이나 디스크가 생기는 원인이 다 그래서 오는 거예요. 독소가 돼서. 고쳐가지고 정확한 인생들을, 건강한 인생, 행복한 인생, 하나님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간의 강건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내면을 알아서 찾아서 내적 치료를 사전에 받아야 됩니다. 학교 선생님에게도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이유 없이 체벌을 당하기도 합니다. 무시를 당하기도 합니다. 처벌을 당하기도 합니다. 저도 초등학교 시절에 학교 선생님들 가난 탓으로 차별을 당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권위자가 보면 속에서 상처 원래 영적 성장이 되고 원만한 인간관계 미움도 하지 못할 수가 있으면 정말 여러 가지는 인생이 험악한 인생을 살고 고통을 많이 당하고 살았어요. 진짜 지금 다 정리하고 이제 좀 70이 넘으니까 좀 편안한 세월, 내 생각 갖고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니까. 그래서 지금 좀 편안합니다. 그 뭐, 볼일도 잘 보고, 저, 하늘 등산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요새 막, 관악산도 올라가고, 북한산도 올라가고 그래요. 이 나이에 뼈가 튼튼해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산을 올라갑니다. 치유를 먼저 했기 때문에 제가 40 초반에 목회자가 돼가지고 영적인 세계, 내면 세계 알아가지고 고쳐가지고 지금 그래도 내면을 관리해가지고 이렇게 지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빨리 고치세요. 그래야지 건강한 삶을 살지. 아무리 스펙을 쌓고 돈을 많이 벌어도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자진리의 발성가성을 찾아서 치유해야 됩니다. 한편 친구로부터 상처를 당합니다. 흔들림을 당할 무시를 당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장성하에 정신문제와 우울증 증상 고생한 사람도 많습니다. 이성 사건을 경험하기도 사랑하는 애인이 물에빠져 죽었습니다. 이 상처로 평생 정신적인 문제로 고생하는 분이 있습니다. 상가나 시집을 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폭행을 당하기도 합니다. 평생 쉴 수 없는 사건이라 고통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와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밤에 뒤에 사람만 따로 들었고 숨이 멈추려고 합니다. 그러니 그때만 그 다음날 되면 막 이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고 육체적인 문제가 밤에 잠을 못 자고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상태가 안에 있어서 그래요. 그걸 빨리 드러내가지고 쫓아내야 됩니다. 화장에서 낯선 사람만 만나도 가슴이 두근거리며 인공중절 수술 후에 후유증으로 영적으로 묶여 고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개나 고양이 뱀에게 놀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어요. 목사님, 오늘 뭐, 거기, 이 주변에 이렇게 성령 역사를 이렇게 해가지고 치유하는 그런 데가 있는데, 가끔 막 어떤 사람은 올 때마다 뒤집어져가지고 막 난리가 나고, 막 벌벌 떨고 악을 쓰고 막 그러는데, 저도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안 된다고. 근데 죄송합니다. 그분이 지금 마음 안에 응어리 상처가 많은 거예요. 귀신 역사도 많은 거예요. 그 성령 역사가 다 저 같은 사람 만나서 정리하고 밖으로 배출시키면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그런 분들이 이런 유형의 상처를 받은 분들이에요. 빨리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성령의 불을 뜨겁게 받는 사람일수록 내 안에 상처가 많고 귀신 역사가 강한 분들이라고 그걸 성령께서 해결해 주시려고 불을 뜨겁게 역사하면서 대립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니까 그 현상이 일어나는 사람들 그걸 다 내면에서 밖으로 쏟아내는 작업을 해야 돼요. 절대 불 타서 안 죽어요. 쏟아내가지고 정리해야지 건강히 지낼 수가 있습니다. 이성에게 상처를 당하기도 합니다. 배신을 당하고 무시를 당합니다. 결혼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정원성을 품기도 합니다. 요즘에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 많 있잖아요. 평생 열등감을 시달리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며 마음이 응어리를 품고 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부모님에게 폭행을 당하여 마음이 응어리를 품고 살다가 다른 곳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고, 교통사고나 물이나 불로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잘 놀라고 우울증이 잘 빠집니다. 뭐야, 지금 뭐 요즘에도 참 세상이 시끄러운데, 5.18 사건 때 강도에 있는 사람들이 충격을 많이 받아가지고, 정신적인 문제로 고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진짜 좀 배상을 하라고, 대법원에 판결이 났다는데, 정말 잘한 거예요. 다 배상인데, 그 돈으로 무슨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정신 문제가 내가지고 사람들 못하는데. 그런 사고를 당한 분들 심령에 맺혀있는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역사로 풀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건강해져요. 영적인 눌림이 심하다. 불면증으로 고생을 하는 분들, 정신적인 문제로 고생하는 분들, 제가 병원도 다니면서 보니까 봄에 화상 있는 분들이 영적으로 눌리는 경험을 많이 봤어요. 정신적 문제, 영적 문제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아요. 화상 있는 분들, 뜨거워 딜 때 막 충격이 받아가지고. 이게 사고를 당한 분들도 알고 임재권을 들어가서 해결하셔야 돼요. 성령에서. 마음을 열어서. 병원에서 입원하여 수술할 때 받은 상처로 인해서 고생하는 분들이 있으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질병으로 수술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때 많은 두려움과 공포행위 들어와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성령 역사를 치유해야 됩니다. 내면의 기도를 많이 열어가지고 풀어내야 돼요. 이내 치유가 참 좋으면 내면 세계를 알고 치유받는 거, 성령 세례 충만받는 게 성령이 오시면 내 안을 치유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쏟아내야 돼요. 드러나기만 하면 안 돼요. 다 밖으로 배출시켜야 됩니다. 배우자의 죽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갑자기 배우자가 죽을 경우 충격으로 20년이 됐는데 조금만 충격만 가정이 찐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자기 배우자가 그 횡단보도에서 가다가 충격을 당해가지고 돌아가셨는데 그 횡단보도만 보면 뒤집어져가지고 며칠씩 누워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충격을 받은 분들이요. 많은 경우에 상집에 갔다 오면 며칠씩 누워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충격에 받은 상처가 무의식에 더 내려가 있다가 그 우는 거 보고 그런 걸 보니까 저 현실을 드러나 보니까 자기가 감정적으로 다운돼가지고 고생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고 이 얘기해가지고 내척취해가지고 이제 이런 경우가 안 생기도록 해준 분들이 많아요. 그거 치유 받으세요. 뒤집어져서 나와가지고 다운되는 거예요. 그 내가 병원 전도 가면은 그 젊은 여성이 저 병원에 입원했는 분도 있어. 그럼 내가 그래, 아이고, 뭐 때문에 입원했습니까, 목사님? 나 건드리지 마세요. 난 3일만 있으면 나갑니다. 그래요. 그런 경우에는 뭐냐면, 남편하고 이제 부부 불화가 있어 싸운 거예요. 싸우니까 내면에 있는 상처, 스트레스, 남자로부터 받은 상처, 스트레스가 현실을 드러나가지고 자기를 다운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3일 정도 병원에서 뭐 안정제 막 취하고 안정 취하고 안정제 맞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속을 들어가면 정상이 되거든요. 근데 또 나가가지고 또 그런 상황이 되면 또 들여나가지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내쫓기라는 거예요. 성령역사를 밖으로 배출을 시켜야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많은 분들이 가슴에 어렸을 때 상처가 묻혀 있고요. 많은 분들이 자기 배우자가 죽은 것이 가슴에다 묻어놓는 거예요. 우울증 성으로 고생하는 분이 많아요. 불면이나 화병이나 고생을 합니다. 우리가 치우지 못한 마음으로 영적 공허함이 많이 쌓고 그러니까 성령으로 배출시켜가지고 하나님 마음으로 치워야 돼요. 자녀가 지고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기도 합니다. 죽은 자녀의 가슴이 묻습니다. 갑자기 사고로 자녀가 죽어서 우울증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래요. 제가 그 어여쁜 딸, 예, 처제를 3살에 교회 앞에서 버스에 치여가지고 충돌해가지고 갔는데 지금도 생각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몰라요. 진짜. 그래서 지금 많이 치유받았어요. 내가 영 내면세를 알아가지고 나만 고생하기 때문에 다 하늘나라 보내고 지금 평안을 찾고 있어요. 죽은 자녀가 돌락고마 같은 생각에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인공준질 수술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많습니다. 가난과 빈곤의 상처를 당하며 평생 가지고 사는 상처로 돈만 하면 돈.
돈 하다가 돈 좀 벌어가지고 할 만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문제가. 이런 사람들이 영적 성장을 안 됩니다. 왜? 본인은 자유함을 뺏고, 그러니까 육적이기 때문에 성령 요소가 안 일어나요. 물질에 시작하면 평생 돈 하면서 살다가 살만해지니까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병원 좀 들어가면 보세요, 목사님 50대 중반 이후 된 분이. 제가요, 어렸을 때 돈 때문에 고생하다 돈 하면서 돈을 벌어서 어느 정도 살만하니까 어떻게 기회가 돼서 검진을 받았는데 내 속에 암이 3기 이상이 돼가지고 지금은 생명이 위태위태해요. 성면 목사님 제 생일을 잘못 사는 겁니다. 이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 자기 관리를 하면서 돈도 벌으세요. 그래서 더 큰 것을 놓치지 말고 일찍 알고 내적 취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 병원에서 못 고쳐요. 성형 역사로 마음에 뭉친 응어리 상처를 다 정화해가지고 밖으로 배출해야 돼요. 제가 어려서 경제적으로 고생한 사람이 평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로 고생을 많이 하는 걸 봤어요. 불치병에서 그때까지 벌어놓은 돈 다 쓰고 가시는 분들 많아요. 유학을 가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이름의 상처를 당하고 이성 사건이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떤 청년은 뭐 대학 뭐 사망령 말고 사항을 초기가 이제 정신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정상적인 삶을 못 살게 왜? 그 어머니가 저한테 여자친구한테 체했대요. 그래가지고 저기 충격이 일어나가지고 사람을 못한대요. 그 청년도 내가 물어봤더니 멍해가지고 공부를 못하겠대요. 그래서 그건 왜 그러냐면요. 체중성 상처가 있었는데 충격을 받아서 드러나가지고 자기를 점령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고 고쳐야 돼. 일부 사람들이 유학 가서 몸을 망가뜨리거나 잘못된 결혼으로 고생을 합니다. 제가 치유사하다 보니까 유학 가서 배우자를 잘못 알고 고생하는 분들 종종 봅니다. 많이 와서 옷에 치유하다 가지고 인생 자유가 이제 새로 개척이 나가야 되겠죠. 기러기 아빠가 생기려면 여름에 물질적으로 정상생활을 하다 이식주 예, 3대 상처를 당합니다. 그러다가 잘못된 경우도 생깁니다. 어, 이런 분들은 병들어 고통을 당하는데 친척도 혈육대 돌아보자 노숙자 같은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쥐가 귀를 잘라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술 지난 분을 만나 사람이 되었다는 것. 이런 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꾸 분노를 바라면 나만 잘못됩니다. 입장을 바꾸면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면 치유되됩니다. 빨리 치유받는 건 좋습니다. 비난해서 목사 성도에게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잔목세 이해하지 못할 세상적인 행동으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목사님에게 상처를 받아 고생한다고 하는 성도를 다수 있습니다. 성도나 직분자에게 상처를 받아 교회를 가지 않고 상처를 고생하는 분이 있기도 합니다. 이 얘기하면 딱 그 장로 때문에 시골에 있는 교회는 교회 한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 장로가 죽으면 교회 간다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상처받았다고.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응원을 본 거 있으면 자신만 손해보게 되면 빨리 치유받고 정상적인 생활을 돌아오는 게 좋습니다. 직장에서 엄한 권위를 위해서 상처를 당하기도 하면 이런 분들이 권위를 위해서 길을 펴지 못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원망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인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찾아서 성령으로 치유받는 게 좋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일찍 사업 실패를 당합니다. 이건 보통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우울이나 화병에 불면증이 발생해 고생을 합니다. 아니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새로운 시도를 못하고 실패감에 사로잡혀 합니다. 실패는 성공 어머니입니다. 사업 실패나 부도를 당하는 경험에 의한 상처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다가 일찍 갑자기 세상을 떠난 분들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부도를 당하거나 사업이 실패하여 경매 등으로 가사를 탕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취하지 못하면 실패감이 오는 두려움으로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을 당하기도 합니다. 새로운 일만 시작하려면 두렵고 불안이 찾아옵니다. 우리 인생길에 받은 상처를 치유받아야 됩니다. 치유받으려는 성령의 교제를 통해 악한 생각이 나지 않도록 기도 생활을 해야 돼. 온몸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월요와 금토에 이런 분들을 위해서 깊은 치유 집회를 하는 거예요. 이유가 다 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라는 거, 기도하는 거. 진정한 치유란 지속적인 성령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늘 마음에 하나님 느끼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야말로 늘 점점 마음이 맑아지고 자유도 편안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받고 충만 받아 자신 내면의 이런 엉거리 상처 아픔을 인생길에 받은 상처를 치유하여 가지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수명대로 100입살까지 건강하게 지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된 자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축복하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하신 분들 축복하서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아 자신의 내면에 무엇이 드러앉아 있으며 인생길에 무슨 상처를 받아서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또 앞으로 또 나이가 들어서 고생할 것을 미리 알고 깨달아서 치유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며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전자들이 다 되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